동안 하나님의 확장. 사도 바울 전도사님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 시리즈를 준비했는데 지난번에 1차 전도였어요. 기억나요? 네, 이번에는 2차 전도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절이 한 구절이에요. 우리 힘차게 모든 반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의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볼 건데 바로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2차에 등장한 말씀입니다. 리마인드를 하면서 아마 이 정도면은 생각나기가 쉽진 않을 것 같은데 폰트가 좀 깨지긴 하네. 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을 함께한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혹시 알아요? 오, 바나바 또 누구? 마가요한 또 그렇지, 좋습니다. 잘하네. 바울, 바나바, 마가요한 이렇게 세 명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 1차를 멋지게 딱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선교여행 도중에 혼자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기억나요? 누구? 이야, 역시 잘하네. 마가요한이 어떤 인물이었어요? 그렇지, 부자기도 하고 또 그렇지, 또 바나바의 조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돌아가기도 하고 돌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전도여행 1차가 끝났어. 그런데 이 2차에서는 어떤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선교에 어떤 놀라운 은혜가 있었을까요? 같이 한번 첫 번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복음을 확장하십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마케도니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확신하고서는 즉시 마케도니아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아멘. 바울팀의 이제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어요. 이제는 서로 트러블 날 일도 없고 멤버도 이제 신라라는 마음이 척 맞는 인물이랑 또 수지자였던 디모데라는 인물도 같이 합류를 했어요. 한마디로 지금 이번 팀이 어떤 팀이냐? 어벤져스 같은 정말로 눈만 착 봐도 마음이 척척 통하는 그러한 팀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지도를 쫙 펴놓고 이제 완벽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앞에 있는 지도가 바로 이제 2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안디옥이라고 맨 오른쪽에 있는 편으로 시작해갖고 쭉 크게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오는 게 2차 전도 여행의 코스입니다.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코스가 뭐였냐면은, 이거는 레이저가 안 나오네요. 처음에 1차 전도 여행 남부 길리기아를 쭉 한 바퀴 돌아서 가운데 쪽에 아시아 빨간색 보이죠? 이게 소아시아 터키 쪽인데 그 아래쪽으로 가기를 희망했어요. 그 아래에 왜 가기를 희망했냐면은 에베소라고 하는 가장 운명이 화려하고 가장 큰 도시에서 복음을 제대로 전파하고 싶었어요. 우리도 놀려면은 더 화려하고 더 크고 그런 도시에서 놀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 지역에서 가장 화려하고 크고 그랬던 발전된 도시 에베소를 바로 복음을 전파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면서 쭉 돌고 있는데, 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무시아 지방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셨대요. 우리는 아이러니하게 생각될 수가 있어요. 지금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정말로 다 생명도 내놓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막으셨대요. 우리도 믿음 생활 하다가 신앙 생활 하다가 이렇게 우리가 알지 못하게 아이러니하게 막으실 때가 있어요. 주일 예배 열심히 드려, 중앙기도 초등학교 와갖고 이렇게 채플 예배도 드려,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나는 앞길이 뭔가 막혀있는 것 같아. 나는 내 친구들에 비해서 특출난 것도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앞으로 내가 이제 뭘 해야 되지? 공부도 잘하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 나의 가정 환경과 상황이 남들에 비해 부족한 것 같고,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무언가 내 앞길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꼭 나를 막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놓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정말 내가 복음을 멋지게 한번 전해보고 싶고,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에베소에서 제대로 한번 복음을 전해보고 싶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 막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그렇게 속상한 마음 가운데 어느 날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서 밤에 바울이 잠이 들었어요. 드로아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 왼쪽에 보면은 드로아라고 하는 쪽 보이나요? 항구 도시예요. 무시아 드로아 그쪽에서 이제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환상 가운데 이쪽 건너는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곳은 이제 유럽이에요. 유럽에 있는 사람들이 꿈에 나서 환상 가운데 와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런 환상이 지금 바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손짓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신대원 다닐 때 이 도시 이름을 외울 때 드로아 이렇게 외웠어요. 지역이 드로아예요. 드로아 지역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순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신 거는 내가 생각했었던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더 넓은 곳으로 복음이 확장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이때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넓은 유럽의 공간으로 복음이 확산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뭔가 답답하고 막막하고 왜 뭔가 내가 남들에 비해서 특출난 거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이유 가운데 내 마음이 뭉쳐있고 수그려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답답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좌절과 어떤 포기하는 상황이 그러한 마음이 들지라도 그냥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6학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복음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으로 크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통해 온 가족의 구원을 이끄십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라가 간수에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제 환상 가운데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해서 유럽으로 나갔어요. 그럼 유럽에서는 이제 모든 일이 다 잘 풀려야 되잖아. 그런데 또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에 쓰여서 감옥에 지금 갇혀버렸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이런 상황에서는 또 어떻겠어요? 또 이제 좀 잘 되는 일이 좀 되나 싶었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생기네. 또 내가 답답한 일이 생기네.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뭐 했다고 합니까? 여기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기 시작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운드를 준비했는데 사운드가 안 울리네. 우르르 쾅쾅 큰 천둥번개가 울리기 시작하면 큰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서 감옥에 있었던 옥을 째고 있었던 그 쇠사슬이 다 풀리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가장 몰랐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건 누굴까요? 그렇지.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는 이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내가 지키고 있던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간수가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죽임을 당해야만 됐어요. 그러니 이 간수는 지금 혼비백산이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지켜야 되는 이 죄수들이 도망가게 생겼으니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를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던 그 손을 멈추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데도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그 하던 일을 멈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이 간수가 이야기를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때 바로 바울이 그 유명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과 당신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맞아요.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실하게 한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 답답함이 때로는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으로 우리를 크게 사용하시다가 또 때론 여의치 않은 상황이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식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구원을 이루게 해주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빅피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의 부모님이나 혹시 아버지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같이 교회 나가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하긴 하지만 그들이 여전히 마음문이 열리지 않고 굳게 닫혀있는 그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우리 친구들이 답답한 상황이 놓일지라도 그러한 훈련을 통해 갖고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뤄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전선생의 마지막으로 짧은 간증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의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전도사님의 어머님은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처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교회에 나가는데 엄청난 핍박과 구박이 있었습니다. 교회 나간다는 이유로 부모님한테 얻어맞기도 하고 집에 쫓겨나가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신앙을 잊지 않고 계속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고 계셨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 우리 어머니가 이제 셋째인데 첫째, 둘째까지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계시지만 그 밑으로는 다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다 넷째, 막내는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지금 집사님, 권사님들이 되셨어요. 근데 마지막까지도 복음을 전하길 간절하게 원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누굴까? 그렇죠. 바로 어머니였어요. 외할머니지, 전도사님에게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해도 굉장한 또 신실하게 불교를 믿는 불자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쉽게 변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덧 이제 연세를 많이 드시고 이제 많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때가 되어가지고 전도사님이 부모님이 지금 시골에서 목회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시골로 이렇게 모시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다 보니까 매일 예배드리고 주일이면 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굳게 닫혀 있었던 할머니의 그 마음이 어느 순간 서서히 열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백을 한 다음에 얼마 안 있어서 2달 있다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되셨어요. 엄마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구박당하면서 핍박당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엄마 외할머니를 위한 기도가 50년 만에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또 믿음 전파,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순간순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항상 기도하며 한 사람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확산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